네, 오늘 믿음의 완성 5번째 나갑니다. 눈치채신 분은 채셨겠지만요. 지금 제가 이 믿음의 완성 부분을 개인 문제, 교회 문제, 가정 문제, 사회 문제, 이렇게 우리가 창세기의 4가지 문제를 고중점으로 지금 메시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완성 2, 3, 4강은 개인 실패. 왜 개인 실패했느냐? 그러면 실패하지 않으려면 어떤 답을 가져야 되냐?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좀 복습을 해보자면, 자, 개인 문제. 정확한 답을 가져야 되죠. 우리가 믿음을 갖는데 그 정확한 내용이 아니면 일단 첫 단계부터 다 틀려버리는 거죠.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요. 이 말씀과 기도와 응답을 일치시키지 않으면 종교가 돼버려요. 말씀이 말씀되게, 말씀 성취가 되게 되질 않아요. 말씀이 우리 안에 생기로 들어와서 에덴 동산의 축복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 신앙생활 하다 보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자기 객관적인, 경험적인, 체험적인 걸 가지고 간증들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결국 주관적인 거지, 자기 그 생각, 자기 체험적인 거지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메시지에 항상 1단계, 2단계 요거를 좀 띄고 나서 메시지를 계속 들으라고 그 메시지 전에 이렇게 글을 남겨놨죠.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틀리면 어차피 다 틀려버리니까요. 그럼 우리가 참 믿음을 가졌다. 말씀, 기도, 응답에 답을 가졌다 했을 때는 우리가 진짜 참 응답을 받게 되죠. 여기 참 응답에서는요. 진짜 문제를 보는 눈, 또 문제에 대한 답, 응답을 가지고 우리는 힘을 갖는 그 문제를 정말 그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냐, 어떤 문제를 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신자라면, 정말 내가 말씀과 기도와 응답을 받는 사람이라면 요게 달라져야 되죠. 차원이 달라지죠. 자, 3번째, 그러면 믿음의 힘은 뭐냐? 어떤 면에서는 믿음의 방법이죠. 그게 예수 이름에 힘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4강의 제목은 믿음의 힘이라고 제목을 했습니다. 뭘 갖고 정말 신자가 힘이 나냐 했을 때 예수 이름에 힘이 있지 않으면 다른 걸로 힘나면 그건 다 틀린 거죠. 제가 그 진짜 초신자 때요. 한 개척교회 처음엔 순복음 한 2년 다니다가 개척교회로 갔죠. 거기에 이제 60명 요 정도 되는 그 성도 신앙 그 교회인데 거기에 전도사님이 철야 때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어느 날 그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삼일체 하나님 아니냐. 그러면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게 하나님한테 하는지 예수님한테 하는지 성령님한테 하는지 그걸 모르겠다는 거예요. 철야 때 그런 그 찬양인도 하면 중에 또 간간히 왜 그 전도사들이 그 이런 얘기 하잖아요. 믿음의 얘기, 사역의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나는 그 말을 듣고 야, 저 전도사님 정말 순수하다. 어떻게 자기가 모르는 걸 모른다고 또 솔직히 말하기도 하고 정말 하나님한테 하는지 예수님한테 하는지 성령님한테 하는지 그거를 확인할 수 없어서 자기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어쩌고저쩌고 기도하고요. 또 예수님하고 성령님하고 3분의 그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가지고 이제 기도를 한다고 얘기했을 때 나는 그때 당시에는 그게 맞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게 다 뭐냐면요. 사실 이 3가지에 무지해서 오는 그런 그 분별이죠. 분별에 눈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기독교인들이 뭐 저도 다른 사람들하고 다른 바 없다고 봅니다. 지금 저는 현장에서 전도하고 사역하다 보면요. 정말 다 확인되는 그런 일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가장 큰 문제인데 또 문제는 뭐냐면요.
요 말씀, 기도, 응답을 성경적으로 일치시키다 보면요, 다른 사람 메시지를 또 못 들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요게 일치 안 되는 걸 보고 참질 못하고 또 이렇게 메시지 하다 보면요, 화합함이 이렇게 끊어지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원네스를 이루지를 또 못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정말 조용히 내가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정확한 복음을 알아야 되죠. 분별할 수 있는 눈도 알아야 되죠. 우리가 영적 사기당하면 안 되잖아요. 답은 정확하게 갖고 있대 정말 만남의 축복을 갖는 거지, 다른 사람들한테 이거 틀렸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거는 정말 시간표가 올 거고 때가 올 겁니다. 근데 그때까지는 침묵하고 정말 이 말씀, 기도, 응답을 내 안에서 정말 힘이 되고 응답이 되고 이렇게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장군은 참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개인 문제의 세 강의로 1단계로 완성했다고 본다면요, 지금 2단계로 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봐요. 내가 지금 잘 믿어요. 근데 그게 교회화가 되지 않으면 결국은 나는 어떤 상태가 되냐면요, 영적으로 집 없는 사람이 돼요. 미국에서는 이게 집 없는 거지를 갖다 홈레스라 그러는데, 진짜 집 없는 영적인 거지가 될 수밖에 없죠. 왜냐? 복음을 가지고요, 교회를 세워나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교회의 축복은, 정말 내가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사람이냐, 아니냐, 이제 그거를 확인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2단계로 볼 때, 요 개인 문제를 1단계로 본다면, 2단계 완성으로 들어가면요, 첫 번째, 진짜 참 예배. 그리고 두 번째, 교회를 다스리고 지키냐. 이제 요거에 대한 그 점검을 해야 됩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이제 사람들을 창조하잖아요. 만물을 창조하고 인간을 창조하죠. 그 2장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제 동산에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잖아요. 근데 그 에덴 동산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과도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죠. 그러면서 10절에 그런 얘기예요. 강이 에덴을 발원해서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서 네 근원이 되었다면서 이제 비손, 기온, 히데계, 유라데 그 강줄기에 대한 얘기가 있죠. 자, 일단 거기에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예배예요. 이사야 43장 21절. 인간 창조 목적이잖아요. 우리를 왜 졌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려고. 그래서 창조의 완성은 예배 있죠. 7째 날 안식하시니라. 창조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피조물로서 우리의 인생은 예배에서 완성된다. 근데 성경에는 놀랍게도 창세기 3장 문제 터지자마자요, 창세기 4장에 예배 실패가 왔죠. 그래서 오늘은 이 예배 실패에 대한 그 세 가지를 키를 잡아가지고 말씀을 나눌 건데요. 창세기 4장에 예배 실패라는 근거가 뭐죠? 예물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방법대로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을 가지고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피가 곡식이 돼서 예배를 드렸죠. 근데 예배 분명히 드렸어요. 곡식을 가지고라도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가인이 분이 났어요. 이 분은 뭡니까? 이제 사단의 통로가 생긴 거예요. 예배 드려놓고 사단의 통로를 사단한테 내어줬죠. 내어준 결과가 살인을 하게 되죠. 자, 예배 드려놓고 분이 나요. 사단의 통로가 일어났어요. 그럼 뭐냐? 내가 죽든지 다른 사람을 죽이든지
이게 결과예요. 살인이. 근데 창세기 4장만 예배 실패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사야 1장에도 나는 우리가 성경 언제 잘 읽지 않죠? 이사야 1장 한번 쭉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뭐 다 읽을 수는 없고 지금 10절 1장 10절에 보면요. 너희 소돔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지어다. 말씀과 법을 거기에 귀를 기울이래요. 11절에 여호와의 말씀하시되 너희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슨 유익이냐.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의 수염소 피를 기뻐하지 않는다. 12절에 그래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냐. 내 앞에 오긴 하지만 나는 그걸 원하지 않는다.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이렇죠. 정말 예배 기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또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그런 존재로서의 예배를 그렇게 드리냐. 한번 자신들이 점검을 해보세요. 그렇지 않으면 마당만 밟으러 다닐 뿐이다. 그러죠. 그리고 13절에 그래요.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마라. 재물이요.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잡아 피를 드리고 태워서 분양도 하고 그랬죠. 근데 그 헛된 재물 가져오지 말래요. 분양 그거는 오히려 더 가증하고 또 월삭과 안식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런 거 지금 오히려 악을 행하는 것이다. 내가 정말 너희들이 그런 모습을 보니까 견딜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14절에 그래요. 오히려 그런 것들이 너희 월삭과 정한 절기에 이런 것들이 오히려 내한테 무거운 짐이 되고 내가 지기에 오히려 곤비하다. 그러면서 15절에 중요한 얘기를 하죠. 너희가 손을 펼지라도 난 눈 감아버리겠다. 또 기도를 많이 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보세요. 내 기도 하나님이 들으십니까? 내 찬양 하나님이 들으실까요? 내 예배 하나님이 보고 계실까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엄중하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거보다 더 위에 이사야 1장에 2절부터 읽을게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고 또 손은 그 임자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리고 내가 자식을 양육하듯이 양육하고 잘 기르고 사랑을 주고 하는데 오히려 나를 거역하면서 그렇게 못된 짓을 하는데 짐승의 비유를 하죠. 소의 비유예요. 소도 그 입자를 알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나를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 4절에 그러죠.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어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일히 여기면서 멀리 하고 물러갔도다. 그러면서 5절에 그래요.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더 패역하냐. 온 머리는 벙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세를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을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그래요. 그러면서 너희 땅은 황무였고 너희 성읍들은 불탔고 너희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키웠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무였고 이렇게 무서운 얘기가 있어요. 예배 실패로 엄청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1장 한번 쭉 읽어보세요. 정말 하나님의 어떤 예배를 받으시길 원하시는가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하자면요. 무수한 재물. 예배 때마다 정성스럽게 재물들 다 가져왔죠. 기름과 피, 양 잡아서 월삭에도 가져오고 안식일에도 가져오고 또 그 대회 때마다 많은 양들과 피를 드렸지만 모임이죠. 여기에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죠. 세 가지가 하나님은 지적했어요.
헛된 재물이다. 그 분양, 두 번째가 분양이에요. 이 분양은 짐승을 태워서 하늘에 이제 하나님한테 이렇게 올라가게 하는 거죠. 근데 그 냄새도 지금 하나님은 맡기 싫다는 거죠. 그러면서 마당만 밟을 뿐이다. 이건 진짜 예배 아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면요. 너희들이 아무리 손을 펴면서 하나님 주여 해도 눈을 가리우신대요. 그리고 많이 기도해도요. 안 듣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창세기 4장에 3장 문제 터지자마자 예배 실패에 대한 나오죠. 말라기서죠. 이 말라기에도 1장에 보면요.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서 딱 지적하고 있어요. 뭐라고 지적하냐. 1장 6절에 보면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결국 예배 실패는 한마디로 말하면요.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는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죠. 자, 이 이사야 1장에는요. 1절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유다 왕 우시야, 요담, 아하스와 시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해서 본 이상이라 그러는데 말라기서 1장 1절은요. 여호와께서 말라기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기서는 심판이라고 얘기해요. 경고한다는 것은 뭐냐? 이제 혼날 때가 됐다. 이제 심판한다라는 말이죠. 엄중하게 얘기하죠. 자, 그러면서 결국 이스라엘이 역사가 어떻죠? 노예됐죠. 전쟁, 기근, 포로, 지금 속국 상태죠. 이런 그 고통을 왜 받았냐? 너희들의 죄악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얘기하는데 지금 8절에 얘기하죠. 너희들이 눈먼 예배를 드리고 있다. 그리고 병든 예배를 드리고 있다. 예배는 드려요. 여기서도 그러잖아요. 지금 내 자식을 양육했다 그러잖아요. 이건 불신자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고 신자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자, 눈먼 예배는 뭡니까? 영적 사실을 정말 안 믿어요. 병든 예배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초점이 안 되고요. 변질됐어요. 예레미야, 엘리야, 세례요한같이. 그래서 예수님이요.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와서 너희는 나라 누구라고 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거 지적해 주려고. 근데 인간들의 속성에 다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결국 이스라엘은요. 예배 실패한 거예요. 그러면 과연 예배 실패를 뭘 가지고 예배 실패라고 하냐? 우리는 꼭 알아야 될 게요. 초대교회예요. 요 초대교회 내용이 없으면 절대 교회가 될 수 없어요. 처음부터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 부어주셨다고 해서 이때부터 교회의 내용이다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처음부터 이랬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래서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한다고 이사야서 얘기하고 있죠. 어떻게 나를 알지 못하냐. 소도 그 임자를 아는데 너희들은 지금 나를 알지 못한다.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예배. 이 말은 또 다른 말로 뭐냐면요. 언약을 놓쳐버린 거예요. 두 번째요. 피가 없이 곡식으로 변했죠. 예물이 변질됐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즉 부활의 능력. 요건 십자가죠. 요거는 하나님의 아들이죠. 요 그리스도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초대교회 사도행전 1장 1절이죠. 자, 피가 곡식을 벗겼다는 건 다시 말씀드리자면 병든 예배, 마태복음 16장 14절의 예배.
그 예배를 드리고 있죠. 처음부터 이랬어요. 자, 그러니까 신앙생활 속에서도 어떻습니까? 두려움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자, 그리고 예수 이름에 대한 무지, 힘 없어요. 그럼 뭡니까? 지금 제가 서론에 초신자 때 그 전도사님이 간증하기를 자기는 하나님한테 예배드렸는지 예수님한테 예배드렸는지 성령님한테 예배드렸는지 그걸 기도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 대한 무지 더 확실하게. 지금요 예수님 얘기하면 다 어떻게 얘기해요? 예레미야, 엘리야, 세례, 요한 거룩한 신자로서의 삶은 거룩해야 된다. 그러니까 율법적인 논의죠. 바르게 살아야 되고 그 목사가 어떻게 그렇게 비싼 차를 타고 다니냐. 목사가 어떻게 그런 집에 좋은 집에 살고 있냐. 목사는 겸손하고 또 사역하는 사역자들도 물론 너무 사치하고 이건 말이 안 되죠 사실은. 근데 문제는 그거는 하나님한테 맡겨야 될 일이지 우리가 그 눈으로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판단할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선악과 먹지 말라는 거예요. 싫으면 나만 조용히 가면 돼요. 저 목사 너무 사치스럽고 돈만 밝히고 그래. 그러면 조용히 나만 떠나면 돼요 그냥. 근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사단의 통로를 삼아서 분란을 일으켜서 교회를 시끄럽게 만들죠. 그거는 그 사람 틀린 방법이에요. 자,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능력받아야 된다. 예수 믿으면 헌신해야 되고 가난하게 거룩하게 좀 뭐랄까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식의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지금도 보고 아무리 얘기 들어도요 그런 눈으로 판단하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자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 보이잖아요. 요거 하나님인지 어떻게 알아요? 성령도 영이에요. 보이지 않아요. 그럼 성령인지 어떻게 알아요? 예수 이름으로 아는 거예요. 예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성령 보내주세요. 그래서 내가 성령인 내주 확신이 있고 인도받는다는 것은 내가 지금 예수 이름을 시인하고 부르고 여기에 신뢰하고 의지하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라고 말하는 거고요. 예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에 힘입어 오는 것은 바로 이 두 가지의 확신을 갖는 근거, 증거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이 예수 이름으로 그동안 뭐 했어요? 예수 믿으면 어떻게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를 모르니까.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선지자, 제사장, 왕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뭐 했어요? 길을 열었어요. 제문 제기를 했어요. 흑암 꺾었어요. 그리스도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예수 이름 부르면 성령이 역사하는데 선지자, 제사장, 왕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또 천사의 사역이 일어나고 흑암이 꺾이는 역사. 이게 완벽한 복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고. 지금 초대교회는 바로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죠. 자, 뭐예요? 영적 사실. 여기에 대해서 무죄죠. 그래서 영적 사실 그러면 또 영적 사실이 뭐냐면 선지자, 제사장, 왕의 역사요. 그게 영적 사실이에요. 다섯 번째 사도행전 1장 8절이요. 요거 뭡니까? 땅 끝까지 간다. 이 말은 교회를 또 이 복음을 다스리고 지키는 그 응답을 받아 나가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다시 한번 보면요. 예물이 지금 피가 곡식으로 바뀌었다는 건 이 내용이 지금 없다는 거예요. 보세요. 가인이 왜 자기 동생 예배만 받고 내 예배는 안 받았을까? 그 생각을 했다면 분이 났겠어요? 안 났겠죠. 동생한테 물어봐서 예배 회복했겠죠. 그럼 살인 저질 일도 없겠죠. 자, 무수한 재물 많이 가져왔는데 그리스도가 없어요. 피, 의미를 몰라요. 아무리 모였지만 월삭, 대회 모였지만 예수 이름만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마당만 밟다 가는 거죠. 눈먼 예배, 병든 예배.
이거 눈먼 예배, 요거 그리스도 병든 예배. 그러니까 전도는 끝난 거죠. 할 수가 없죠. 지금 결국 예배 실패는 요거 초대교회 내용 5가지가 없어서 실패한 거다. 그 얘기예요. 자, 이제 이 초대교회 요 내용, 그리스도 사도행전 1장 1절, 1장 3절, 1장 8절 요 3가지 내용이잖아요. 여기에 마가다락방에 이제 사도행전 2장 성령을 부어주셨죠. 자, 이 교회는요, 복음을 지켜내기 위한 시스템, 말하자면, 요 내용을 가진, 요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 이제 교회가 마음에 담겨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마음에 담겨야 된다. 요게 담기지 않는 사람은 교회 응답이 없겠죠. 그러면 결국 뭡니까? 다시 말하면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집 없는 영적 거지가 되는 거예요. 나만 잘 믿으면 뭐예요? 끝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 믿음이 교회에서 이 교회를 중심으로 온 세상의 땅끝까지 전파되는, 지금 말하자면 이 강단 있잖아요. 강단에서는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죠. 복음을 선포할 때마다. 그래서 제가 요거 몇 번 얘기했죠. 여기는 아수르, 여기는 바벨론. 많은 분들이 요거 가지고 그냥 다 외우고 있더라고요. 지금 이스라엘이에요, 여기요. 이스라엘. 산이 70%. 지금 돌이 2분의 1. 얼마나 작은 땅이에요. 그런 땅에 산이 또 70%고 돌이 2분의 1이에요. 그런 조그만 나라, 요 이스라엘을 에덴 동산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동서남북에 그 비손, 기온, 히데계, 유브라데 그 축복을 우리한테 줬잖아요. 여기는 블레셋, 여긴 지중해, 여긴 애국, 여기 이제 사해바다, 여기 로마, 여기 아라비아. 자, 요런 이스라엘 중심으로 하나님이 뭐냐, 이 복음이 온 세상에 퍼져 나가도록 그런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비소는 뭐냐, 금이 들린 곳, 기호는 경주자로서 항상 앞선 그런 축복을 줬고요. 또 히데계는 뭐냐, 항상 형통한 축복, 또 유브라데는 비옥한 축복, 보이는 축복을 다 줬어요. 이 말은 뭐냐, 지금 교회가 마음에 담기지 않는다는 것은 이 4가지 축복을 못 받는다, 이 얘기잖아요. 복음을 받고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다 놓쳐버리는 거죠. 다시 말씀드려요. 금이 뭡니까? 경제 축복. 그리고 이 세상 살면서 항상 리더자로 살게. 이게 기혼. 또 히데계, 항상 만사 형통이라 그러죠. 형통한 그런 축복. 그리고 비옥한 축복. 하나님이잖아요. 이스라엘을 세워주고 에덴 동산을 줬을 때는 그런 축복을 이미 갖도록 했죠. 그거 놓치니까 얘기했죠. 아수르, 바벨론, 블레셋, 아라비아, 사해, 애국 계속 더 터졌다고. 자, 다시 한번 생각해서 이렇게 좀 집중하세요. 교회가 마음에 담게 됩니다. 그래야 이 축복을 받아요. 자,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면 그 성령 충만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 어떻게 됩니까? 전도의 문을 향해서 역사하죠. 그리고 뭐 하려고요? 말씀 성취를 이루려고. 그리고 제자를 찾고 세우고 현장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게 교회예요. 자, 그래서 우리 한 사람이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지킬 때 지금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 우리에게 임하도록 하나님은 사도행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다라는 걸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럼 내 안에 성령이 있다면 이 응답을 받아 나가는 게 지금 정말 정확한 말씀 성취죠. 근데 이게 안 된다면 우리는 뭡니까? 또 가인 예배가 되고 또 이스라엘의 실패한 예배가 되고 말라기서에 경고된 심판을 받게 되죠. 자, 결론적으로 이 초대교회 응답은 나 자신 또 교회 응답이에요. 내 자신도 받아야 되고 또 교회 안에서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과 이 응답 속에 살지 않으면 하나님과 어떤 면에서는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성령 충만 어떻게 일어났어요? 138. 이게 복음, 기도, 응답으로 일치시켜야 돼요. 138이.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누구한테 보줬냐? 그 얘기 계속했죠, 제가. 성령 주세요. 그렇게 기도한다고 하나님은 성령 충만 주지 않았어요. 성령 충만 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사도행전 138이에요. 그러면 전도에 대한 답을 갖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문을 따라가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가 또 확인되는 게 뭡니까? 진짜 말씀 성취가 되는구나. 이걸 확인하게 되죠. 그리고 우리 자신이 제자가 된 그런 정체성을 갖게 됩니다. 내가 제자가 되고 또 제자를 찾고 세우고. 자, 현장은 항상 만남이 있습니다. 어떤 만남이냐? 진짜 이 만남이 우리 인생을 좌지우지합니다. 그리고 이 만남이 결국 교회를 세우고 다스리며 지키는 그런 만남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만남 속에서요, 교회를 다스리고 지키지 않는 만남이다. 그럼 무슨 만남,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신앙 점검합시다. 이걸 가지고 내가 답이 있어. 근데 교회가 내 마음에 담기지 않았다.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진짜 에덴 동산의 축복을 받든지 사방에서 얻어맞든지, 그 성경은 그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안 된다.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자가 됩니다. 교회가 마음에 안 담긴다. 예배에 실패한다. 그건 내 이름을 멸시하는 자들이라고 그래요. 그 누가? 제사장들이 그랬어요. 그러니 평신도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자, 그래서 진짜 우리가 개인 믿음의 완성이 교회의 완성으로 가는 그런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